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와의 식사입니다. 삭개오. 혹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많죠. 왜?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꼭 키 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단지 삭개오의 외모와 삭개오의 인생이 핀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삭개오가 인생 전체, 그저 죽은 이후의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를 넘어선 내세, 그리고 영원을 보장받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삭개오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 과연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일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므로 우리의 삶에,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2월달 내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삭개오와의 식사고요. 다음 주에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태와의 식사의 이야기. 또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와의 식사의 이야기에서 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먹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먹방이 뜨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요즘에 그러는데, 기왕 먹으려면 좋은 사람이랑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쭉 다루게 될 이 모든 식사는 예수님과의 식사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삭개오와의 식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삭개오가 누군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좀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칸소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름, 빌 클린턴 하면 알칸사 출신의 주지사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 그 다음에 혹시 또 알칸사 리틀락 하면 아시는 이름 있으세요? 예, 힐러리는 알칸사 출신은 아니고 알칸사 출신이랑 결혼했고, 그 알칸사 출신으로서 이번에 공화당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만뒀는데 마이크 헛개비, 허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만 딱 대면 그 사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사실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삭개오 하면은 딱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 클린턴이나 마이크 허컵이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쵸? 우리 동네 출신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삭개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혀를 이렇게 차고, 사실은 그 이름 듣기도 싫고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유명하다라기보다는 악명 높은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금 공무원이에요. 세무서에서 나와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식민 통치하는 나라는 어디였는가 하면 역사상 그렇게 유명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면 경찰을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말이 있어요? 일본 순사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일본 순사가 일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해서 로마 정부의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고용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이 배신자 이래가면서 삭개오는 늘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또 무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이 사람 절대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미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세리들이 행하던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참 그 텍스 보고 하시잖아요. 텍스 보고 하시면서 무슨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0%는 기본이고 뭐 주정부에까지 하면 20% 가까이 교회보다도 더 많이 걷어가는 뭐 이런 건데 20%만 걷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20%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요. 근데 그게 로마 정부의 정책 플러스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한 25% 정도 세금을 걷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정부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 나라에서 총생산 나온 거에 25%만 로마 황제에게 갖다 주면 로마 황제는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입 싹 씻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민지의 세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25% 걷어라. 그러면 50% 걷는 거예요. 그럼 25%는 중앙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25%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리들은 백성들의 그 민족의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욕먹을 만큼 너무 탐욕스럽고 막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세금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름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소개하고 뒤에 뭐라고 붙이고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chief예요, chief.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가 살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리고 지역 세금 걷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장, 치프 역할을 아마 삭개오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요것만 간단하게 이 사람 세리장이구나라는 표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붙어있는데 여기 성경은 이게 없잖아요. 액센트가 없잖아요. 인토네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 2절 뒷부분을 읽었으면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지금 말투 잘 들으셨어요? 부자더라. 이거 칭찬하는 것 같아요? 비꼬는 것 같아요? 비꼬는 것 같아요. 왜 부자겠어요? 자기 친백성들 울거먹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자더라.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을 울거먹었으면 부자가 됐겠냐. 세리장에 부자까지 해먹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도 미움받잖아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은 거야? 미워! 막 이래가면서 자식들한테도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관계가 그 정도인데 다른 인간 관계는 오죽 더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만 넘어서 줘도 행복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내가 잘해도 잘 못해도 무시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삭개오가 그렇게 무시받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끝날 때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은요, 와 얼굴이 막 폈어요. 진짜 얼굴이 확
펴서 와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요.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그 인생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고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특권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나의 인생으로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기입니다. 어디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저 앞에 나무가 다 붐비겠네요. 막 다들 올라가시느라고 아유 허리야 다리야 막 이러면서 구원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나무가 더 신령한 나무지 찾아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실제 오늘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실제 올라가기는 해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 삭개오는 키가 어떻더라?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데다가 또 예수님은 항상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삭개오가 4절에 보면 열심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앞으로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목 뽕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위아래가 다 무너진 사회, 개방된 이런 사회에서도 어른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으면 분명히 옆에서 아이고 저 어른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하는 그런 창피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게다가 이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빌 클린턴이 혹은 마이크 허커비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뭐 보고 싶은 게 있다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끼웃끼웃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비웃을 것이고 저거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어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철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 철이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동화 속에 환상 속에 사는 아이들, 산타클로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거의 시니어예요. 시니어인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12월 24일 날 밤만 되면 시니어가 오늘 밤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실까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동화 속의 나라, 환상의 나라에 매혹되는 것에서 떠나야 할 시점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실 나라에 집중하게 돼요. 야, 산타클로스가 있긴 뭐 어디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지금 성적표나 잘 살펴봐봐. 너 지금 고성적이고 네가 이런 정도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떤 잡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 네가 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체면에 맞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실 때도 허황되게 와 이런 거 하면 떼돈 번대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대더라 막 그런 풍문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들 옆에서 어떠세요? 철 좀 들지 저래가지고 제 가정을 이끌고 가겠어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계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잘 보고 파악해서 그 가운데에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까를 잘 살펴보고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의 압박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언의 압박들을 쫓아가지 않고 좀 이상적인 좀 그런 동화 같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주 무시하거나 철이 덜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이 들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철드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품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현대인 어른의 자존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 우리의 품위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품위는 뭐냐면요, 돈의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파워와 뭐라 그래야 될까, 세상적인 똑똑함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품위요, 인생의 자존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잘 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해요. 그 모든 상식을 벗어난 것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동화를 믿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들,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죽었어요. 근데 왕자의 키스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지금도 막 가슴이 떨리시고, 야, 나에게는 언제 이런 왕자가 나타날까, 프린스 차밍을 기다리는 그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 세상에 백마탄 왕자가 어디 있어. 그냥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서로 애들 밥 굶기지 않을 만큼 잘 현실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는 다른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런 꿈을 꿨니? 사실 그 꿈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자 전혀 우리와는 상관할 수도 없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 나라의 왕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인 말구유에 내려오셔서 모든 악과 모든 죄를, 모든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니네들 인생 핀다라는 거예요. 독사과를 물고 죽은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삭개오처럼 그렇게 무시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정말로 미움받는 것 같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철철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품위 때문에. 마치 이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나무를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도 얼마든지 부활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거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돈이 생기냐? 땅을 파도 돈 안 나오고 교회 가도 돈 안 나오는 거 똑같아. 열심히 나가서 일이나 하고 사업 뭐가 잘 될지나 잘 살펴봐.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품위가 떨어지고 우리의 자존심은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품이 없어 보이고 정말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자라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 물론 동화나 허황된 이야기 같은 것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직도 그냥 아무렇게나 놀러 다니고 맨날 늦잠 자고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그러고도 나는 주말에는 파티 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그런 삶이 5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라고 그런 동화와 환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되고 허황된 이야기나 동화에 집착하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의 품을 떠나갈 때쯤 되면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림길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화와 환상 같은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는 것으로 철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돈과
세상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익혀서 그 기술대로 인생을 잘 만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 길이 바르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동화 이상의 진리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철이 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의 상상력과 나의 못난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복음의 이상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지금 나의 모습은 쓸데없어 보이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현실 같은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 이게 철드는 거예요. 그저 돈이 귀중하구나, 그저 세상에서 명예가 귀중하구나, 세상에서 힘이 귀중하구나, 이게 철드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현실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철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화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많은 동화들이 뭘 담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누군가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심청전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아는 심청전. 청이가 자기의 목숨을 버렸을 때 누가 살아나요? 눈 멀고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신봉사가 눈 뜨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서양에도 보면 여러분들 백조왕자라고 하는 안델센 동화 기억나세요? 오빠들이 거위가 그 마법에 걸려가지고 거위가 돼가지고 펄펄펄펄 날아다니면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여동생이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찔레로 쫙 짜가지고 자기가 불에 화형당해서 죽기 전까지 그거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빠들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마침내 그 옷을 만들어서 던져줘서 오빠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이야기. 뭐 이런 옛날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른들을 잘 모르시겠구나.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어린아이들이 읽은 해리포터 이야기 있잖아요.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해리포터인데 해리포터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나쁜 마법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마법사의 마법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마법으로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해리포터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해리포터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해리포터의 어머니가 대신 죽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해리포터가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해리포터에 쭉 나옵니다. 또 재작년인가 히트를 쳤던 영화 보면 프로즌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노래 애들이 맨날 부르고 다녔는데 모르세요? 뭐 어떻게 되더라? 그 뭐 노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레리꼬 맞죠? 레리꼬 해가지고 막 맨날 노래 부르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도 뭐예요? 두 명의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저주처럼 모든 것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언니를 위해서 그 언니가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짓을 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몸으로 가로막고 자기가 얼음 기둥이 돼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 언니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다시 사랑받는 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도,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도 우리가 꿈꾸는 이 동화의 이야기들은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 희생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경이로움으로 감격으로 다가와요. 그쵸? 동화 너무 좋다. 근데 나이 먹고 사업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게 밥 먹여주나 하고 결국에는 그 동화가 주는, 그 이야기가 주는, 그 정말로 희생하는 사랑의 능력이 주는 그런 모든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이 실체된 이야기를 흉내내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옛날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인생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랑하는 분을 통하여 내가 더 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것이 철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밥 안 먹여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지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만큼 돈 어디다가 많이 쓰는가 하면 정신과 치료 같은 데 많이 써요. 상담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될 영혼의 풍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획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돈도 아끼고 내 인생이 인생답게 변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과연 내가 정말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철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그 철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품위가 망가지는 것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데 보면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삭개오가 이렇게 저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저기 지나가는 거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 보니까 수염이 많이 나셨더라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멀리 군중 속에 묻혀서 예수님을 알았나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삭개오는 그 모든 군중을 앞서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자기와 예수님이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신의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신의 도움이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받는 방법은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데서 우리의 구원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뉴욕에서도 보니까 그 지역에 무슨 그 청장년회 지역 교회도 아니고 그 지역 청장년회까지 회장까지 했다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실망해가지고 교회는 이제 평생 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야 아저씨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셨어요. 최소한 내가 교회 안 다닐, 예수 안 믿을 다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큰 다짐이에요. 진짜 큰 다짐이에요. 신이 있는데 내가 신이 있다는데 그걸 부정할 정도면 여러분들 최소한 자기가 직접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를 직접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직접 대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를 직접 대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하지만 역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밝히고 우리에게 주신 본인의 모습이 뭐냐면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지 아니하고 기독교 그거 별거 아니야, 사람들 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개판 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 이야기를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내가 진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더니 이거 말이 안 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업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내 키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누구는 뭘 경험했다는데 나는 경험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나 듣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어 믿음 생활 안 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삭개오는 창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도덕적인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발견하시겠지만 그 실체,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면요. 죄인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죄인의 삶 가운데 본인의 생명과 본인의 구원과 본인의 축복과 능력을 흘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쫙 폼재고 봐라. 내가 이렇게 인생의 모델이다. 나처럼 이렇게 오래 참고 나처럼 좀 말도 조심하고 잘 살면 니네 잘 될 거야. 이런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상한 도덕적인 규율을 이렇게 인생을 살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강도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낮아주셔서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사랑받기에는 참 뭔가 모자른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제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경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을 극복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시고요. 사람들을 극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와 체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모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은 뭡니까? 뭔가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삭개오 너 잘 만났다. 나무 위에서 내오고 이제부터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너 날 믿어라 이런 얘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절에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다는 말이 옛날 말이라서 내가 너의 집에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그 영어 단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visit이라는 단어,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st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sta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같이 오셔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살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은 우리 집 밖에다가 쫓아내놓고 예수님의 축복만 우리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순서가 너무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의 얼마를? 절반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세리로서 다른 사람 이렇게 중앙정부에 산 것보다 더 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요?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자식이 이제 구원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가던가요?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던가요?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을 때의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때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으로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너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의 문을 열고 나를 너에게 맞이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 집에 들어오시고, 집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식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 같이 유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살짝 비짓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 거기 살면서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밥 먹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전기불이 다 있고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가 우리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 켜놔도 그거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의 마지막 액티비티가 뭘까요?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요즘엔 서양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한국 사람들은 상 펴놓고 거기 앉아서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밥 먹었는지 아세요? 자세로 아십니까? 혹시 자세? 이스라엘 사람들 밥 먹는 자세? 이렇게 밥 먹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떡이랑 이런 걸 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밀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 쓰거든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라는 써요. 그게 예수님 나 좀 안아주세요 해가지고 품에 안긴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한 방향으로 다 눕거든요. 그러다 보면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유대의 저녁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 너랑 같이 몸을 부대끼고 너랑 같이 살면서 너랑 같이 밥 먹을 거야. 하루의 마지막을 네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얘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잠들어 본 적 있으세요? 남편 아니라도 애들이라도 아니면 친척이라도 딴 사람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때 그 느끼는 그 기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함, 구석구석 함께 하심. 그래서요, 예수를 집에 모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만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도, 그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가정생활도, 사업터와 직장에서의 생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사람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생활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 묻어 넘쳐나는 것이 예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즐겁습니다. 이 삭개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사실 삭개오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은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11조인데 신약 넘어오니까 15조잖아. 그 다음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남의 걸 훔친 것이 있으면 120%를 갚으면 돼요. 20% 보태가지고 이렇게 갚으면 이게 되는 게 구약 율법의 모세 율법이거든요. 자기는 12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400% 갚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될 것이지 왜 괜히 성경책에 기록돼 있어가지고 나까지 부담스럽게 시리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를 우리는 뛰어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이 삭개오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베풀겠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친척들이나 누가 오면 사람들 초청해서 밥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작은 잔치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너무 좋고 기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한번 표현을 해볼까? 어떤 사람은 그걸 축제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음악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400%라는 퍼센트가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퍼센트예요. 50%도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뒷감당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뒷감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는 인생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지만 정말로 마지막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모험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최종적인 행복을 이미 약속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싶구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종교 예식인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아웃사이더였을 때에 최종적인 인사이더였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웃사이더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그분의 가족에 최종적인 인사이더가 돼서 들어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능력을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먹고 싶다 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삭개오와 같이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 모든 사람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 교제하며 그분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내 집에 환영하여 드려 그분과 영원토록 먹고 마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